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섬겼던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였던 것 같아요. 장년들, 성도님들이 모이는 숫자가 우리 교회랑 지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항상 이제 부모님께서 식사 때마다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저도 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기도를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 제 마음 가운데 또 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아마 그때는 부흥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 제가 고백했던 그 부흥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사람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는 그 부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6장 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는 부흥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쉽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그런 수적인 부흥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적인 증가, 수적인 부흥과 관계없이 부흥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더욱더 본질적인 부흥의 의미와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숫자의 그런 외적인 그런 숫자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순종하는 그 삶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왕성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여서 우리에게 맺히는,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왕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그 구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그리고 구원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결코 그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흥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한 교회의 사역에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섬김과 또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앞쪽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구제하고 또 섬기는 일에 분주하여져서 바빠지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하여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구제와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결정과 그런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예전에 비해서 참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또 SNS를 통해서라도 교회의 섬김과 또 교회 예배와 또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사역이 더 풍성하여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예배와 교제가 더 풍성하여지는 귀한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가운데 집중이 되고 그 가운데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사역도 수단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접대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 너무나 복된 일이고 또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일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과 섬김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열정과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일에 집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저와 같은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선 이 말씀 중심의 삶이 목회자나 리더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또 사역하는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12월 달에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마무리하기에 좋은
달인 그 12월 달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동참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고 같이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 때 이것이 답이다, 꼭 이걸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던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그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 일에 헌신하고 또 투자할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이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없이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씀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많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는다는 그 고백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기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떤 알므로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또 읽어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도록,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4개의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그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그 4번의 일주일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처음 해본 게 아니거든요. 벌써 수차례 여러 번 많은 성도님들과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눠질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과 고백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양하고 또 새로운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부딪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또 성숙과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머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그냥 주님 앞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가, 그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인 삶이나 어떤 행위의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어떤 섬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그런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믿음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서로 사랑의 자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어떤 변화와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도 그 주체가 결코 나 자신, 설교자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으로, 나의 필요로, 나의 의도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자신의 실수나 자신이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의 그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자신들의 그런 율법적인 삶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 잘못을 덮고 다른 사람의 책망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 교만함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범죄한 지체들에 대해서 권고하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혼자 가서 듣지 아니하면 증인과 함께 두세 사람으로 그 증인을 세워서 확증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에 대해서 분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분별이 있어야 하는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생각과 내 필요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필요를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시로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고 자신이 삶의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기득권과 유익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사장들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책망하시고 교훈으로 바르게 함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여서 내 능력과 내 힘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시고 내 필요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읽은 6장 7절의 말씀과 비슷한 표현들이 몇 군데 더 나와요.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보면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투옥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헤롯 왕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악귀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흥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성경 공부가 되었던 주일 예배가 되었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는 일이건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왕성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흥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가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장소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교회 가운데 요구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주차장까지도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무시될 수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환경적인 것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열매를 맺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흥왕함을 입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